오늘 모신 분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시는 양금희 교수님입니다. 교육 철학, 센싱 더 스토리 등 기독교 교육 전반에 걸쳐서 종횡무진 활동하고 계신 귀한 분입니다. 특히 교수님은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학생들이 목적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시는,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장신대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신데,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제가 학부 처음 입학했을 때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교수님 수업 기독교가 아니라 교육학 개론 수업을 들었는데 다 기독교 교육과 학생이고 저 혼자 신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소외감 느끼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학점도 후하게 주셔서 제가 교육학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교수님께서 학교 신문에 글을 하나 쓰신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라고 하는 파우스트에 나오는 문장을 제목으로 하셔서 글을 하나 쓰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신학교에서 정말로 많이 고민이 많았는데,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어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또 힘을 얻게 되기도 하여서 저에게도 어머니 같은 존재이신데, 우리 이제 교수님 나오셔서 교사와 부모를 위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종교 발달과 기독교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2절은 바울 선생님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간에 어떤 그 그룹의 알력과 혹은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 둘 간에 이제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하면, 이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좀 비하하는 입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에는 그들이 어렸을 때 환례도 있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이들이 뿌리가 없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이제 보였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저 사람들은 뼈대가 없는 집안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대를 했다면은, 또 이 이방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왜 자기가 그 이전에 갖고 있던 전통과 이런 거에 저렇게 저걸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무슨 2등 교인 취급하느냐, 서로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누구 편을 들었느냐? 누구 편을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느 것이 옳다, 어디가 더 좋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 중에 누가 좀 더 약한 사람들이겠어요? 이방인들이었겠죠. 근데 내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약한 자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누가 옳으냐, 누가 더 적통이냐, 이런 것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얻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약한 자를 얻는 거. 왜 그러느냐 하면 그들을 얻어서 그들이 구원하게 되는 거. 그게 바울 가슴에 있었던 유일한 관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한 자에게 약한 자같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되겠다. 나는 이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지식이 많고 집안도 좋은
바리새인 아주 잘 믿는 그런 믿기로 말하자면 정말 더 이상 지칭할 수 있는 다른 파가 없을 정도의 그 바리새파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하는 말은 나는 약한 사람 앞에서 내가 똑같이 약한 사람 같이 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약한 사람 같이 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될 때 그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다른 모양이라도 그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들같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육 원리가 들어있어요. 교육을 할 때 우리는 성인이고 우리는 오래 믿었고 우리는 아는 것이 많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의 교육의 대상은 우리보다 어리고 아는 것도 많지 않고 뭐 신앙의 연륜도 깊지 않고 근데 그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들처럼 낮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교육할 때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셨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육신적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맞게 내가 변화하는 거. 이거를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의 적응, 하나님의 조절이라는 말인데요. 아콤모다치오 데이라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교육할 때 나는 여기 있으니까 니네가 오라. 그게 아니라 내가 기꺼이 너희에게 가겠다. 나를 조절해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너희에게 맞춰서 가겠다. 그래서 아콤모다치오 데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하나님의 자기 조절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전체가 다 꿰뚫어지는 게 뭐냐 하면 교육을 할 때 교육의 대상에게 교육하는 자가 맞추어서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며 또 신앙교육의 방법이며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2절은 교사에게 준 말은 아니지만 우리 교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울림이 되는 말씀이다. 우리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가르칠 때 또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볼 때 진짜 한심한 거 많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보면 우리는 다 큰 사람이니까 얘가 왜 이러는지도 알고 걔네가 틀렸다는 것도 사실은 알아요. 그래서 바로 답이 나오죠. 우리는 바로 답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죠. 우리 아들이 뭐 세상 유행하는 이런 음악 같은 거를 늘 듣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유 저 유익하지도 않는 노래를 왜 저렇게 맨날 쟤는 귀에 꽂고 돌아다니나 참 너무 한심한데 그래서 그러지 좀 말면 좋겠다. 그래서 걔가 자기 그 핸드폰 칼라링에 그렇게 대표적인 세상 노래를 거기 해놓고 전화를 받으면 막 무슨 그런 노래가 막 나오는 거야. 막 그 기다리는 동안 굉장히 제가 절망해요. 얘는 왜 이러고 사나? 응? 이럴 때 이렇게 경배와 찬양 같은 게 이게 착 울려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말하면 걔가 이제 바로 마음을 닫아버리죠. 이게 어때서 그러냐? 그래서 걔가 엄마하고 별로 얘기 안 해요. 근데 여기 사춘기 부모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예, 계시는군요. 예. 힘드시죠? 근데 우리 아들이 자기 아빠하고는 대화를 하는데 왜냐하면 아빠는 걔가 좋아하는 노래를 같이 들어줘요.
그걸 같이 들어주고 아이하고 밥 먹을 때 야 요즘에 뭐 무슨 뭐 방탄소년단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서로 막 하면 뭐 서로 이야기가 막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통하니까 아이가 무슨 고민이 있고 그러면 아빠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우리 남편이 지금 60 다 된 사람이 무슨 그렇게 뭐 무슨 아이돌 노래를 듣겠어? 그게 뭐 귀에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거를 아들을 위해서 같이 들어요. 그리고 같이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이 열리고 무슨 고민이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도 이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다는 게 그렇게 될 때 마음이 열리는 거죠. 거기서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교육 방법이고 우리도 신앙 교육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학생들을 이제 가르칠 때 우리가 그들 수준에 맞춰서 그들에게 이제 맞춰서 그들의 눈높이로 이제 가야 하는데 눈높이로 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어떤지 알아야 그거에 맞출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인간이 태어나서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성장하는지 그걸 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내 학생이 이런 수준이구나. 그럼 내가 이 수준으로 가야겠구나 하는 통찰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이제 분류 방식이 교육학에서는 있는데 태어나서 0살부터 2살까지를 요 때를 이제 한 연령대로 나누는데 요 연령대의 아이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영아라고 부릅니다. 예, 여러분 훌륭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써 있었지만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 만 나이인데요. 3살에서 6살까지를 또 부르는 이름이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유아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만 7살에서 12살까지 여기 이제 학교를 다니는 아이인데 요 아이를 부르는 이름이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 13살부터 18살까지 요 아이를 부르는 이름이 청소년이라고 하죠. 사실은 현대로 오면서는 청소년이라는 시기가 점점 길어져요. 왜냐하면 청소년의 끝은 독립이거든요. 근데 이 독립이라는 거는 심리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독립도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8살 되면 다 독립 다 해서 밭에 가서 일하고 자기 밭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18살에 독립이 사실은 불가능하죠. 나이 30에도 독립이 안 돼서 지금 앉아 있는 우리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장신대 와 보면 독립이 아직 안 된 거죠. 이게 이제 현대로 오면서 성인 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이걸 청소년 유예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청소년이 점점 길어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키도 다 크고 겉은 힘도 세고 어른이지만 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또 요즘 아이들은 또 굉장히 어려요. 보면 아직 아기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성인 사회로 편입하는 교육 기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언젠가 또 시간이 있으면 청년 그 이후도 이제 같이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중에 교사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사이신 분. 예, 그 교사학교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부모신데요. 일단 부모도 되시고 또 부분적으로 손주가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이든 자녀든 손주든
한번 나는 요 나이에 학생이나 손주나 자녀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손주신가 보네요. 예.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그 아이가 나는 유아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요. 유아. 아, 유아가 많으시군요. 그 다음에 아동이다. 학교 다닌다. 아, 예. 다 비슷하고. 청소년이다. 예. 거의 제가 제일 많은 부분을 길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손 안 드신 분은 어떤 부서 교사이신가요? 뭐 노인대학? 노인대학 있어요, 우리? 여기 있군요. 예, 오늘은 뭐 그건 혹시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오늘 여기까지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이 4단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각 단계에 맞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저희 주제가 교회와 가정인데요. 사실 인간이 태어나서 영아, 유아는 사실은 가정이 제일 중요한 기독교 교육의 장입니다. 물론 유치부에 이제 어린이들이 오기도 하고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탐색하는 나이가 되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는 절대적으로 부모와 가정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이요 교사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커가면서 이게 교회와 가정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성장의 이 단계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여기가 그렇고 이제 아동이 되면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같이 가야지 되고 청소년이 되면 이제 가정을 떠나려고 하는 아이의 마음을 교회가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는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협력이 이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연령의 특징을 알기도 하지만 교회와 가정이 또 어떻게 협력하냐 이거를 같이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2살까지 사실 다 어린아이인데 요 아이와 요 아이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 아이는 잘하는데 요 아이는 못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그게 뭐죠? 예, 훌륭합니다.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훌륭합니다. 말이죠, 말. 우리 학생들은 결혼을 안 해서 몰라요, 이런 얘기하면. 뭐가 다르냐 그러면 모르는데요. 이게 이제 딱 2돌이 되면 아이들이 말을 시작을 하지요. 물론 어떤 아이는 조금 빨리 하고 어떤 아이는 좀 느리기도 하지만 이제 말을 한다는 건 단순히 단어를 엄마, 아빠를 한다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단어가 2단어가 되고 2단어가 3단어가 되고 해서 이제 문장이 되고 이 문장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얘가 이제 말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엄마, 맘마 주세요 이렇게 단어를 많이 붙여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이제 2돌이 되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나이와 요 나이를 이제 나누는데 언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게 이제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영아는 사실은 언어가 없고 그리고 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대상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우리 양지온누리교회에 영아부가 있나요? 있습니까? 정식으로 예배도 드리고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합니까? 딱 2돌 이전? 여기서 헷갈리시죠, 여러분? 우리 영아부 여기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통 이제 딱 요 나이로 친다면은 굉장히 얘네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단계고 교육적으로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태어나서 2돌까지는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때 평생 형성해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것을 이때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면 기본적 신뢰라고 했어요. 이때 인간은 기본적 신뢰를 형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신뢰가 그냥 신뢰가 아니라 기본적 신뢰라,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하는 건데 왜 이게 베이직 트러스트냐? 이때 형성하는 신뢰감은 그 이후로 아이가 다른 친구 관계라든가 뭐 대인 관계, 심지어 부부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기초가 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신뢰. 그래서 이게 여기서 잘 돼야 단추도 여기 잘못 꽂으면 그 밑에 다 틀려지는 것처럼 이 첫 단추를 제대로 잘 채워야 그걸 기초로 해서 그 다음으로 아이가 모든 관계에서 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 신뢰를 영아 때 형성하기 때문에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이 신뢰는 아이와 누구 사이에 형성되는 걸까요? 엄마와 형성되는 거죠. 엄마가 주로 이제 제일 중요한 양육자가 엄마인데 뭐 엄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엄마가 아니면 누굴까요? 훌륭한데요. 아빠? 다른 교회에서는 아빠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할머니, 이모, 막 고모 막 나오고 아빠가 끝까지 안 나와서 아빠는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 아빠는 돈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근데 사실 엄마, 아빠, 하여튼 누구든 아이를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케어해주는 그 사람과 아이 사이에 아주 깊은 관계, 거기서부터 이 신뢰가 싹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뢰가 형성이 되면 아이가 기본적인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건강한 기초를 마련하는 거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뢰가 형성될까요? 엄마와 아이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아이가 욕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울지요.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서 아이의 욕구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아이가 울면 엄마가 달려와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늘 한결같이 성공한 아이들, 한결같이 응애 울었는데 와서 엄마가 어떻게 줘요? 우리 아이가 왜 우나? 배가 고픈가? 입에다 손 대보면 막 뭘 먹으려고 해요. 어머 얘가 배가 고프구나. 얼른 젖을 먹이고. 응? 입은 아닌데 왜 우나?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기저귀를 또 열어보는 거죠. 아유 이렇게 쌌구나. 그 새로 갈아주든가. 기저귀도 괜찮아. 그럼 왜 그래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얼른 여기다가 아기 머리에 손을 올려 막 그냥 뭐 열이 불덩어리 같다. 얘가 아프구나. 이렇게 양육자가 와서 아이의 욕구를 바로바로 알아채고 그 아이와 아이 욕구를 채워주고 아이와 함께 있어줄 때에 아이는 내가 울면 엄마가 온다. 이 경험을 계속하게 되면요. 아이가 엄마의 행동을 예측하게 돼요. 부르면 온다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또 애가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걔네들이 영물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 한옥집에 살았을 때 한옥집의 마당에 엄마가 빨래하고 있는데 아기는 어디 누워 있어요? 안방 아랫목. 그러면 아랫목에서 아이가 자고 깼어요. 배가 고파요. 응애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어머 애 깼구나. 수도를 잠가. 애가 그 수도 잠그는 소리에 우는 소리가 약간 작아지는 거 알아요? 그러다가 안방을 향해서 가는데 가다가 그
그 신발 벗어놓는 섬돌 거기에 신발 벗고 어디 가요? 마루 올라가서 걸어서 안방문 열고 아랫목까지 가게 되면 응애 응애 하던 아이가 응애 응애 작아져요. 걔네들이 영물이에요. 엄마 행동 예측해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자녀 옆에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항상성 있게 아이에게 해주는 거. 어떨 때는 막 달려가가지고 막 그러다가, 어떨 때는 나 오늘 우울하거든. 안 가고.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울죠. 그래도 안 가면 울다가 지쳐서 자요. 잘 때 걔네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놈의 세상, 응? 왜 태어났나? 그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신뢰보단 불신의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가 나이가 든 다음에는 그거를 이렇게 의식적으로 말 못해요. 근데 그게 무의식 중에 아이에게 그 불신의 경험이 자꾸 쌓이면 기본적 신뢰보다는 기본적 불신으로 가는 거죠. 그게 아이의 정서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인관계 사람 믿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아라고 했는데 꼭 이상하게 어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꼬부라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막 쫓아가 보면 여기서부터 잘못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엄마의 역할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기에 엄마가 정말 아이와 늘 함께 있어주며 기본적 신뢰를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한, 반드시 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교육적인 과제이고 신앙교육의 과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꾸 울었는데 대답이 없다, 엄마가. 그런 경험을 자꾸 하는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름 불러도 하나님 들으실지 어떻게 알아. 그런 어떤 불신의 기반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본적 신뢰를 형성하는 거는 모든 면에서 꼭 필요한 거고 신앙교육의 기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가정과 교회 중 어디가 중요한 교육의 장이에요? 가정이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는 여기 영화부에 어린이 오면 엄마랑 함께 예배드려요? 아니면 떨어져서 예배드려요? 함께. 좋아요. 떨어져 드리는 예배, 그 교회가 있어요. 걔네들은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웬 날벼락이냐, 교회 가는 날 뭐 엄마는 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아요. 교회가 이걸 엄마와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부모가 이러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하는 거. 이게 또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접 영화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교육하는 거. 이게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의 과제인데, 영화부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는 이제 만 두 돌이 지나서 이제 뭐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세 살이 되면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언어죠. 언어를 환경으로부터 막 흡수하는데 엄청나게 흡수해요. 말을 배우는 아이를 본 일이 있으세요? 있으시겠죠. 자녀를 키운 분들은 다 보셨죠. 근데 이때 유아가 환경으로부터 이 흡수하는 거는 다른 나이의 아이들하고는 달라요.
다르고 이때 엄청나게 이 흡수하는 힘이 이게 막 굉장히 초인간적으로 이걸 환경으로부터 흡수하는데요. 그걸 흡수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아교육학자 이름 하나만 대보세요. 유명한 유아교육학자. 응? 몬으로 시작하는 몬테소리. 이 몬테소리 굉장히 훌륭한 유아교육학자고 또 이 사람은 여러분 일반 유치원 그 어린이집 이것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또 종교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 몬테소리가 이때 유아는요 특별히 흡수 정신이 있다. 흡수 정신. 이때 유아는 환경으로부터 쫙 흡수하는 이 흡수 정신이 인생의 그 어떤 시기보다 활발하게 이게 나타나는 때가 이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게 흡수 정신만이 아니라 이 흡수한 거를 기억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기억소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으로부터 이걸 흡수해서 이거를 기억소에 저장을 하는데 이때 저장된 기억소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디카를 써서 우리가 뭐 그냥 사진 막 찍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지워버리고 이러지만 옛날에 디카 전에는 뭘 했어요? 뭘 샀어요? 필름 샀잖아요. 필름 한 번 사면 몇 방 찍을 수 있어요? 24방 혹은 36방. 사가지고 한 번 찍으면 그 필름 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래서 그때는 옛날엔 요즘과 같이 작품 사진 찍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다 치즈하고 다 그런 사진뿐이 없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24방 안에서 다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막 스냅 사진 이런 거 이제 찍기가 어려운 때였는데 왜냐하면 그때 한번 찍은 필름 그거는 한번 상이 맺히면 영원히 안 없어져요. 그리고 영원히 안 없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잘 나온 사진 어떻게 해요? 계속 현상하는 거죠. 계속 현상해서 또 쓰고 그러는 게 상이 한번 맺히면 이게 끝까지 가니까. 그런데 몬테소리가 뭐라고 했느냐면 유아 때 환경으로부터 흡수한 거는 마치 필름에 상이 맺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 아주 정확히 그걸 박아놓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그때 기억소로 저장해 놓는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아 때 환경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유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제가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요거 할 때는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요거 할 때는 또 여기가 요거 다 중요한데 이 유아 때는 이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결정적인데 이걸 흡수해서 기억소에 저장하면 얘네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무의식 중에 영원히 간다는 거죠. 유아 때 너무나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막 유아 때 애들이 뭐 어리니까 모른다고 막 밥 먹다가 부부싸움을 막 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막 밥상을 뒤집어 엎고 막 물을 집어 던지고 애 앞에서 그랬다. 그러면 걔네들이 그거 기억할까요? 못 기억할까요? 하지요. 그거 다 기억해요. 그게 거의 필름에 저장돼 있듯이 그렇게 저장돼요. 유아 때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후회되시는 거 있죠 지금? 유아 때가 그렇게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환경을 주어야 되는 그런 때예요. 이때 아이들이 특별히 결정적으로 흡수하는 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를 흡수하는데 기가 막히게 흡수해요. 그리고 흡수한 걸 써먹어 보는데 너무 놀라워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깜깜한 3살인가 4살인가 깜깜한 방에 문 열고 들어갔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 깜깜하다. 먹물을 뿌려놓은 듯이 깜깜하다.
제가 그 소리 듣고 으악 우리 아들 시인이다. 응?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먹물을 걔가 본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나이에. 걔가 그 먹물을 봐서 쓰는 게 아니라 어디서 주워 듣고 기억했다가 그 비슷한 상황이 되니까 써먹는 거죠. 뭐 굉장히 그 써먹는 게 놀라워요. 하루는 우리 아들 양쪽 조그만 아이들은 이렇게 귀를 쫙 잡고 이렇게 들면 들어줘요. 들었다가 딱 놨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러는 거예요. 그 귀와 이 귀가 다른데 얘가 딱 이게 딱 기가 막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딱 내려놓으니까 그걸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아이들이 환경에서 언어를 흡수하는데 무섭게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때 다 혹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거가 아닐까? 다 착각하냐? 다 착각해요. 다. 응? 아무래도 얘 천재 같아. 얘 좀 봐봐. 진짜 놀라워요. 그리고 아이들은 무슨 여기 쬐끄만 거 달라진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거를 걔네들은 그 쬐끄만 레고에 어디 부속품 요만한 거 하나 떨어져 나간 거 이런 거 다 보고 있다. 그거 없어졌다 그러고. 이런 거 보면 이건 천재 아니면 이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걔네들이 환경을 이렇게 흡수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워요. 이때 이게 이제 이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이 유아 때. 그래서 유아 때 그런 모든 것에서 사실은 얘네들이 배우고 기초가 되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도 유아 때가 제일 중요해요. 이때 유아 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부모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이런 환경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얘네들이 흡수하면요. 그걸 각인해요. 각인해. 이 각인한 게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유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기 유치부 교사들, 전도사님들 계실 텐데 얘네들이 뭐 어린아이들 뭐를 알겠는가. 사실 그때 아이들이 흡수한 이 신앙적인 경험 이거는 아이를 평생 그 신앙에 머무르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동교육 전문가예요. 어린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 최근에 기독교 아동교육의 하나의 흐름인데 이 흐름에서는 사실은 이 지금까지는 20세기서부터 20세기 전반을 통해서 유아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직은 신앙적 경험을 하지 못하는 미숙한 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이 굉장히 강했어요. 뭐 교회에서는 뭐 다 같이 뭐 예배 보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사실 학자들 안에서는 어떤 이해가 많았느냐 하면 유아는 아직 이렇게 인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에 도달하지 않아서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아직 성숙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 사실은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 발달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또 그 발달 심리학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또 맞아 떨어져요. 예를 들면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뭐 환경을 막 흡수하고 막 보면 천재 같고 그래도요. 걔네들이 생각이 성인같이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걸 한번 보세요. 유치부 아이에게 실험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생긴 플라스크, 하나는 긴 플라스크. 이 두 개를 놓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실험을 하느냐면 이 큰 컵에다가 물을
한 깔뜩 담아서 한 번은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한 요만큼 차겠죠. 다시 물을 집어넣고 이번엔 여기다 넣었어요. 이번엔 한 이만큼 차요. 그러면 애들한테 이걸 다 보여줘요. 그리고 유치부 아이에게 이 물이 맞냐? 이 물이 맞냐? 걔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걔네들은 이 과정을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도 진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이게 더 많다고 말해요. 그게 유아의 사고예요. 유아는 성인적 사고는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데 유아는 직관적 사고를 해요. 논리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이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이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좀 많아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똑같은 게 여기도 한 번 가고 여기도 한 번 갔으니 이 두 개는 똑같아. 이건 성인적 사고예요. 그건 논리적 사고. 근데 유아는 그렇게 사고하지 않아요. 이거 보고도 그런 사고를 하지 않고 이거 많아 보인다. 그게 유아의 사고예요. 유아적인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어찌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것도 이럴 판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알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요 실험은 이제 삐아제라는 심리학자가 한 실험인데요. 이 실험을 바탕으로 골드만이라고 하는 영국의 심리학자가 이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줬어요. 유치부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이 사탄이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안 만들고 그 유혹 세 가지를 다 이기신 이야기를 해주고 유치부 아이한테 예수님 왜 돌을 떡으로 안 만들었을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예수님 떡 싫어해서, 어떤 아이는 우리는 이렇게 남에게 부탁할 때 이렇게 주세요 두 손으로 해야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영국에는 남에게 부탁할 때 반드시 please라고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엄마가 말 안 들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사탄이 예수님한테 please라고 안 해서 그렇게 답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걸 보고 있으면 아이고 얘네들이 우리가 성경 얘기해 주는 거 도대체 얘네들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은 아직 종교적인 경험이나 신앙적인 체험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프리릴리저스 스테이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현장에선 이런 거 다 모르고 다 그냥 열심히 가르쳤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 사실은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현장에선 그러면서도 뒤통수에서는 뭘 자꾸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거 알까 이거? 발달 심리학으로 보면 얘네들 이게 못하는데 이거. 그러면서도 이제 해왔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0세기 말, 그러니까 1995년부터 지금까지는 이 유아를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독교 교육 영역에서. 그걸 이제 소위 어린이 영성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 영역에서 뭘 발견했느냐 하면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미숙하다고 해서 종교적인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자, 여기 유치부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왜 제가 어려운 거 안 물어볼게요. 한번. 자, 유치부에서 어린이들에게 이제 예배도 드리고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유치부 아이들이 더 믿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더 믿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 제대로 이해 못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응? 어느 날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저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집사님 아이가 유치부에서 나오더니 막 뛰어와서 엄마 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물어도 안 받는데. 걔가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치부 아이들이 논리적으로는 아직 성장이 안 됐지만 오히려 걔네들이 더 순수하게 이 영적이고 초월적인 거에 열려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아이들한테는 상상력이라고, 그러니까 판타지라고 하는 논리를 초월해서 논리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걔네들의 사고는 논리라고 하는 틀에 갇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청소년 이후는 논리의 틀에 갇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어? 진짜야? 그건 논리적인 틀에 갇힌 사람이 하는 얘기고, 그 틀이 아직 안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걔네들은 훨씬 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거에 더 열려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유치부 아이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믿어요, 안 믿어요? 너무 믿잖아요. 우리 아이는 얼마나 오래까지 믿게 하려고 우리가 아주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롯데백화점 옆에 살았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걔가 좋아하는 레고를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주려고 다 이제 샀는데, 얘가 막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빨리 안 잔 거예요. 그래서 이 롯데백화점 이 포장지를 빼고 다른 걸로 포장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결국은 그걸 못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걔가 자고 있는데 이제 하여튼 놨어요. 놓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걔가 그걸 보더니, 엄마 이거 봐, 선물 왔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더니, 어머 엄마 이거 있잖아, 산타 할아버지가 롯데백화점에서 훔쳐왔나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이거를 엄마가 했을 거라고 상상을 못하고 산타 할아버지가 롯데백화점에서 훔쳐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꼭 이 논리적인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아이가 이 하나님, 예수님 이런 존재를 받아들이고 정말 온전히 믿고 그럴 수 있도록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러한 경험이 있는 아이는요, 그 이후로 학교에 들어가서 논리적 사고를 하고 이런 과학적 세계관이 들어왔을 때 이 과학적이고 논리적 사고를 초월해서 각인하는 힘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아가 중요한 거예요. 유아의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유아 때 아이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단지 머리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함께 가정에서 기도하고, 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리 와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자. 같이 온 식구가 기도하고, 밥 맛있게 차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깨끗이 씻겨서 침대에 탁 눕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 아기 잘 자게 해주시고 무서운 꿈도 안 꾸게 해주시고 오줌도 안 싸게 해주시고 잘 자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신앙적인 경험을 한 아이들은요, 유아 때 한 경험은 이건 평생 가는 신앙의 뿌리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아의 신앙교육 너무나 중요해요. 이때 이게 놓이면 오히려 그 이후에 그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세계관을 뛰어넘어서 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 제가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사춘기 때 정말 엄청 속색였어요.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과 교수 아들도 사춘기 때 속색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도
대단했어요. 정말. 응? 그 아이와 저와의 정말 흑역사. 어느 날 그렇게 말 잘 듣던 놈이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엄마한테 그러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놈의 새끼가 하면서 딱 때리려고 그러면 요 손을 꽉 잡아요. 얼마나 힘이 센지 일주일 동안 손이 시큰거려요. 그러면 제가 너무 화가 나면 막 발로 막 차면 이놈이 그전에는 참았다가 어느 순간 안 참는 거 있죠. 자기도 발로 차. 그래서 제가 또 그러다가 둘이 막 뒹굴고 땅바닥에 뒹굴고 육탄전을 벌리고 때리고 막 치고 받고 그런 일이 저희 집에도 있었답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어느 집이나 다 있어요. 뭐 굉장히 당황이 되죠. 아이가 말 잘 듣다 어느 순간 그러면 뭐 너무 당황이 되고 이걸 어찌해야 될지 막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춘기 때 하여튼 끔찍스럽게 속을 새겼어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는 장미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비웃으시는군요. 엄마가 이 세상 제일 예쁘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너무 국민 드라마를 했는데 거기서 아주 굉장히 이상한 대사가 나왔어요. 나 이쁘죠 하면 될 거를 이쁜 게 죄라면 너는 사형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주인공 여자가 말했거든요. 그때 우리 아들이 그걸 잘 듣고 있다가 절 딱 보더니 이쁜 게 죄라면 엄마는 석방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쁜 게 죄라면 엄마는 무죄다. 3학년 때까지만 해도 걔가 나한테 엄마는 장미꽃이다 했던 아이인데 6학년 되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됐는데 어느 날 밥 먹다 말고 아들이 아빠 딱 잡더니 아빠는 취향이 왜 그래? 엄마 같은 여자하고 왜 결혼했냐 이거죠. 그러더니 고등학교 2학년 딱 됐는데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아들 공부하고 있지? 보냈더니 바로 답장이 왔어요. 하든 일이나 하셔. 예, 우리 아들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자녀들은 안 그랬어요? 다 그랬겠죠. 어느 집이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사춘기 자녀로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부모가 여기 있다면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때 너무 그거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마세요. 지금 속색이는 거 이 위로가 안 되는 말인데 이 말은 지금 속색이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센 게 오고 올 거기 때문에 지금 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무 그거 갖고 싸우지 마시고 그냥 걔가 통장에 어렸을 때부터 쌓아놓은 게 많잖아요. 그거를 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선보를 받았다. 어렸을 때 얘가 나에게 해주었던 거 너무 행복하게 해줬잖아요. 그거를 얘가 지금 지 돈 자기가 인출하는 거니까 그냥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실지 어쩔지. 하여튼 우리 아들이 이제 그런 아이였는데 얘가 사춘기 됐을 때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뭐 엄마를 손톱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던 아이가 함부로 하지 않는 게 뭐였느냐면 하나님, 교회 가는 거, 신앙 이런 측면에선 까불지 않았어요. 그런 까불지 않았어요.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종플루 그때 유행했어요. 기억나실지 몰라요. 그게 걔가 걸렸어요. 그래서 걔를 제가 안 깨웠거든요. 교회 아침에 얘 그냥 교회 가지 말라고. 근데 얘가 한 10시쯤 막 놀래서 일어나가지고 엄마 나를 왜 안 깨웠느냐. 그래서 제가 너 오늘 교회 가지 마라. 그랬더니 얘가 너 신종플루 걸렸잖아. 그랬더니 우리 아들 뭐랬는지 알아요? 엄마 이까진 신종플루 걸렸다고 교회를 안 가요? 그 다음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중풍병자도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까진 신종플로 하나 가지고 안 가느냐. 그더니 막 샤워를 하더니 동네 어른 예배 보고 오는 거 있죠. 제가 그걸 보고 너가 교회를 떠나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마음이 놓였어요. 네가 평생 교회를 떠나지는 않겠다. 근데 그런 게 언제 형성됐겠어요? 언제? 이때 형성되는 거예요. 이때. 얘가 군대 가서도 얘가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이 주일 성수하는 거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의미를 두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군대 가서도. 그게 다 이때 형성된 거예요.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 신앙교육하는 게 이게 내가 하나님한테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하고 했거든요. 나중에 사춘기가 되고 나서 얘가 신앙교육 없었으면 지금 뭐가 됐을까? 응? 모든 것을 다 상대화하는 아이인데 걔가 하나 상대화하지 않고 끝까지 걔가 심지를 굳건히 붙잡고 있는 게 이게 신앙과 하나님인데 이거는 이때 하지 않았으면 지금 얘는 이렇게 안 됐을 거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유아를 가르치거나 유아의 자녀를 데리고 있거나 손주가 있으신 분, 유아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시기예요. 딱 요 시기. 요 시기 때 신앙의 뿌리를 놓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것이 평생의 자산이 돼요. 그래서 에드와드 로빈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까 말한 어린이 영성을 창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오리지널 비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오리지널 비전. 원초적인 비전 보다는 거잖아요. 원초적인 창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유아 때 하는 모든 경험들이 그 경험이 일종의 아이가 세상을 보는 창이라는 거예요. 유아 때 했던 종교적 경험이 그 경험이 세상을 보는 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종교적인 경험이 아이가 세상을 볼 때 그 창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아이에게는 엄청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유아 때 그러면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거냐. 유아들은 신앙교육을 이리 와. 공과책 펴.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여기 있잖아. 공부 가르쳐서 걔네들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응? 공부를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특히 유아 교회 학교 잠깐 와서 배우는 거 가지고 다 할 수 없어요. 얘네들은 공부로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배워요. 부딪혀서 경험하며 그게 배우는 게 이 유아들의 배우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돌된 아이. 걔가 엄마를 알아요, 몰라요? 걔 엄마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걔가 엄마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엄마 직업 알아요, 몰라요? 엄마 학벌, 엄마 취미 이런 거 다 몰라요. 그런데 걔가 엄마를 알아요. 엄마를 알아도 무섭게 알죠. 엄마와 비슷한 사람도 안 되잖아요. 반드시 엄마여야만 하잖아요. 응? 비슷한 사람이 와서 아니라고 그러죠. 엄마여야만 해요. 그렇게 강렬하게 걔가 엄마를 배워요. 근데 걔는 어떻게 배운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니네 엄마 이름이 뭔지 알아? 이렇게 해서 배웠어요? 아니죠. 어떻게 배웠어요? 엄마가 안아줬을 때 그 촉감으로 배우고 엄마의 품의 따뜻한 그 체온으로 배우고 엄마의 손길로 기저귀를 갈아주고 할 때 그거로 배우고 엄마와 눈을 맞추고 이렇게 그리고 엄마의 소리 엄마의 냄새 걔네들은 그 부딪혀서 그 감각으로 엄마를 배우는데 그렇게 배운 엄마가 얼마나 강렬하게 이 아이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것처럼
유아들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걔네들은 어떻게 신앙이 생기느냐, 어떻게 배우느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가 진짜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걸 함께 살고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형성되는 게 신앙이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은 배우는 거지 무슨 공부 가르치듯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아까지는 가정이 아이에게 이 뭐 교회 학교식으로 가르쳐서가 아니라 정말로 부모가 신앙의 생활을 함께 살 때, 그럴 때 그게 그 아이의 신앙이 되는 거죠. 걔네들이 거짓말로 그러는지 진짜로 그러는지는 다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뭐 그래 뭐 하나님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 하는 거 보면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하는 거 보면 뭐 다른 거, 이거는 매일매일 살다 보면 아, 엄마는 이게 중요하구나. 응? 엄마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냥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아의 신앙교육에 제일 중요한 건 부모의 신앙적 삶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유아가 신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새벽에 오줌이 마려서 일어났는데 엄마 방에 불이 켜 있다. 가보니까 엄마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 걸 본 아이들에게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안 계셔. 그렇게 말한다고 걔가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그거를 보고 자란 아이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거죠. 엄마가 어떻게 신앙적인 삶을 사느냐가 곧 아이의 신앙 세계관, 아이의 신앙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딪혀서 배우고 경험하며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의 삶을 자녀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웨스터호프라고 하는 학자는 이때의 신앙을 경험적 신앙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신앙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기독교적인 삶,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신앙적인 삶을 나누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유아기의 신앙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인지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이 온 감각을 다 활용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의 예배와 또 기도와 교회 안에서의 선생님과의 모든 만남,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 교회 오면 이런 거구나, 이게 느껴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신앙 교육의 방향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유아까지 가고요. 이제는 아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만 7세가 되면은 하나의 아이 안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요. 어떤 혁명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지적인 차원의 혁명인데, 이 직관적 사고, 아까 이 실험을 했던 이 사고에서 벗어나서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요. 이제 일어나는데 이 직관적 사고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까 예를 들면 성경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돌을 떡으로 안 만들었니? 그럼 뭐 떡을 싫어해서 뭐 플리즈라고 말 안 해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건,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플롯, 줄거리죠, 줄거리.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이제 줄거리가 있는데 얘네들은 논리적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줄거리를 따라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인지적인 그 성숙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쫓아가서 결론에 함께 도달하지를 못해요. 사실 이때까지는 여러분 생각 저게 무슨 말인가? 자, 유치부까지는요 이야기를 이걸 쭉 따라가서 결론을 도달해서 보는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또 TV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장면적 사고예요. 그저 장면에 장면이 재밌으니까 보는 거지 그 장면과 장면 사이를 흐르는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아 그래서 이렇게 됐대 결론에 도달하는 거를 쫓아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장면 짧은 에피소드 그거에 집중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이거 유치부 아이들에게 만화 영화를 보여줄 때 걔네들이 그 만화 영화를 5분 전에 똑같은 거 봤는데 5분 후에 똑같이 보여주면 어때요? 애들이 싫어 나 이거 안 봐. 다 아는 거야. 그래요? 또 봐요. 또 웃기는 장면 나오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냥 또 넘어가요. 그런 경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여러분 요즘에 좋아하시는 드라마 뭐예요? 드라마 안 보시는 척 하지 말고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마녀의 법정. 예. 마녀의 법정을 그게 무슨 드라마예요? 아니 그러니까 월화 수목 뭐 이런 거. 수목 드라마. 내가 수요일 날 이거 목요일 날 봤는데 뭐 주일 날 아니면 토요일 날 TV 돌리다가 그 목요일 날 본 장면이 여기 나와. 그러면 어른들은 그 한 장면만 봐도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났지.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안 보잖아요. 물론 그래도 또 보는 사람이 있겠죠. 응? 아이들은 그거 몰라요. 아이들은 그냥 그 장면 나오면 그냥 장면을 재밌어서 보는 거지 이걸 쭉 따라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부 쪽에 오면서는 이제 그게 생기는데 어떤 아이는 완전히 여기 넘어가야 생기고 조금 빠른 아이는 여기 생기지만 아무튼 2단계에서는 그게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유치부까지는 성경 이야기를 긴 얘기 해주면 안 돼요. 막 역대 왕의 이걸 막 순서대로 얘기해 그러면 안 돼. 걔네들 그런 시간 감각이 없어요. 그 짧고 아주 간단한 성경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거 이게 필요해요. 유치부까지는. 근데 아동부가 되면 그 직관적 사고에서 논리적 사고로 변화가 돼요. 변환이 쉬프트가 오면서 얘네들이 이제 아동기가 되면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아듣고 뭐 2시간짜리 영화도 다 볼 수 있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영화 얘기 좀 해줘. 그러면 걔가 또 그거 막 얘기해주고 이럴 정도로 되는 때가 이제는 아동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 중에서 성경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품어야 하는 때가 언제 같아요? 이때예요, 여러분. 이때 아동기 때는 성경 평생 가지고 갈 성경 이야기를 품어야 할 때예요. 아동기는요. 아시겠어요? 뭐 여러분 생각에 이 이후로도 할 수 있지. 이후는 늦어요. 요때 해야 해요. 요때. 아동 때 성경 이야기를 아이가 품을 수 있게 해 주어야 나중에 이야기가 아이를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이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있을 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이냐면 아동들은 아직 사고가 논리적 사고로 성숙을 하지만 아직 이 청소년에 가야만 오는 사고는 아직 형성이 안 됐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동에게 설교를
이를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아동부에게 설교를 해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성경 이야기로 막 재밌게 해요. 막 다윗 이야기 막 했어요. 이야기를 딱 끝낸 다음에 전도사님 거기서 안 끝내죠. 그 다음 뭐 해요? 이제 메시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막 침 튀기시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도 뭐 어떻게 해고 막 잘 믿고 막 어린이 여러분 막 이러고 이렇게 시작하면 애들이 그 순간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그때부터 떠들어요. 그때부터 옆에 아이 장난치고 막 뒤에 아이 찝쩍거리고 전도사님이 메시지를 힘있게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힘있게 떠들어요. 그거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사고가 아직은 이 구체적인 그 이야기 자체에 머무르고 있지 그거를 넘어서서 2차적인 의미, 추상적인 뜻, 여기서 의미를 찾아서 다른 데로 전이하는 거 이렇게 추상적인 사고는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청소년이 되어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요때는 아직은 이야기 자체에 머물러 있는 때예요. 거기다 대고 그냥 보면은 교사들도 보면은 이야기는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막 거기서 막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재미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야기 자체에 목적을 두고 성경 이야기로 잘 전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눈을 막 반짝반짝반짝 뜨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품어요. 이야기만 품으면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조금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중풍병자 이야기가 생각났잖아요. 너 오늘 교회 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엄마 이까진 이 신종플루 갖고 교회를 안 가면 돼요? 중풍병자는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걔가 언제 그 이야기를 주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품잖아요. 그러면 걔가 성숙하면서 그 이야기가 삶의 상황으로 적용할 수 있는 2차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게 없이 이때를 맞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어야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전이를 하지 이때 이야기 없이 일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 이야기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동기 때는 평생 아이들이 가지고 가야 할 성경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제가 센싱 더 스토리라고 하는 성경 이야기 교구를 개발했어요. 이건 제가 정말 대한민국의 아동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는 아니지만 뭐 지금 온누리들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성경을 귀로만 듣지 말고 이 감각, 눈으로도 보고 만지고 감각적으로 하라고 교구를 만들어서 이 교구를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요. 아이들이 그걸 해주면요. 이러고 그 안에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즐겨.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 갖고 그 이야기를 경험해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 그러고 나서 거기다 대고 뭐 어린이 여러분 잘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 이야기의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야기를 잘 전하면 아이들이 이러고 들어가서 그거를 경험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친구 여러분, 이 이야기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물어보면 그 말로 가르치고 싶었던 얘기를 걔네들 입으로 해요.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그런 얘기를
이 교구를 가지고 하면 막 그 죽은 나사로를 막 붕대를 감아서 막 무덤 문을 열고 집어넣었다가 닫았다가 막 이런 거를 이제 다 하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다 눈으로 보면서 이제 하는데 그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애들한테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물어보면 아이들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움직이며 살아 나온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사로는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물어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게 다예요. 그 이상은 뭐 우리도 믿음을 가져요. 뭐 막 그렇게 안 하고 딱 거기까지 해요. 그럼 걔네들이 그걸 마음에 품어요. 언젠가는 죽음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생각날 거예요. 걔네들이. 그 예수님께 의지하는 날이 있을 거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날이 있을 거고 아동기 때는 이야기 자체를 잘 전해서 이야기를 품게 하는 거. 여러분 교사 여러분 아동 앞에서 너무 성경 이야기를 너무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만들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를 잘 전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말씀을 품고 언젠가는 이 품은 말씀이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예, 이때는 그래서 아동기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의 이야기를 잘 품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유아 때까지는 아까 말한 직관적 사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자기중심성을 보여요. 유아들은. 그러니까 유아들은 수평적인 관계를 잘 못 맺어요. 옆집에서 누가 놀러 오면 막 좋아하는데 보면 우리 아이는 여기서 자동차 갖고 놀고 있고 옆집 아이는 여기서 비행기 갖고 놀고 있어요. 같이 안 놀아요. 이상하다. 그럼 얘가 또 가요. 아줌마 나 갈래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 나요. 엄마 쟤 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막 이게 아직 이 사회성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요때가 되면 아동이 되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요. 탈자기중심성. 그래서 지금까지와 같이 수직적인 가정에서 부모에게 수직적인 관계만 맺었던 것이 이제 수평적인 관계로 아이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교회 학교가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가 또 아동부예요. 아동부에 이제는 아이들이 와서 다른 친구와 더불어 함께 배우고 함께 활동하고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아동부예요. 그래서 아동부 때는 교회 학교에 소속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는 웨스터 호프라는 사람은 이때를 귀속적 신앙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어느 공동체에 속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어떤 분은 이제 우리 중에 홈스쿨링 하시는 분도 이제 덜어 있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홈스쿨링도 좋지만 아이가 이 이후로는 더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더 나가야 된다고 봐요. 더 큰 공동체로 나갈 수 있고 또 청소년이 되면 더 크게. 그래서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은 여기까지가 어머니 무릎, 여기까지 여기가 마을, 여기가 도시, 그 다음에 더 크면 세계, 더 크면 우주. 인간의 행동 반경은 이렇게 점점 넓어지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 여기 아동기 때 교회 학교에 와서 신앙생활을 다른 친구와 함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때 뭘 배우는 거냐면 신앙의 기초적인 습관을 들이는 거에 여기 좋아요. 주일 성수하는 거, 그 다음에 헌금 드리는 거,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모든 훈련들을 이때 할 수 있어요. 아동부 때. 아동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응? 굉장히 신앙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때다. 여러분이 한 사람 인생에 너무 중요한 것을 동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 예.
이제 청소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이제 아동, 그런데 이제 아동이 아까 제가 이야기를 이제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야기를 알아듣는데 얘네들이 잘 못하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이야기로부터 뭐 메시지를 끄집어내고 막 2차적인 의미를 전이하고 이런 거 잘 못한다. 그러니까 이야기 그 자체, 문자적인 거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에 오더니 이런 거, 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이 이렇게 생겨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교회에서 선생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가나안 못 들어갔다. 이걸 배운 거예요. 근데 목이 곧은 백성, 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인종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구나. 응? 마치 뭐 백인종, 뭐 황인종 이것처럼 목이 곧은 인종이 있나 보다. 이렇게 그런 인종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와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직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무슨 뜻이에요? 응? 우리는 언어적으로는 목이 곧았지만 그 뒤에 있는 교만하다. 응? 그걸 알잖아요. 그것을 알기 전이 아동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야기 그 자체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전하는 거. 근데 이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오면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야기 뒤에 있는 의미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청소년기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하나님, 그분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한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건 그냥 이야기 그 자체로 이해를 한다면 요거는 이야기가 나에게 주는 의미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 여러분에게 노아의 방주 설교를 했다고 쳐봅시다. 막 노아가 막 하여튼 뭐 배를 짓고 막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또 뭐 새를 또 내보내고 뭐 물이 빠져가지고 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뜻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기도합시다.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응? 어른 예배 설교를 그렇게 했다고 쳐봐요. 여러분은 뭔가 좀 덜 들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 다음 얘기를 해봐라.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오는 건데 얘네들은 딱 그 이야기에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거는 이제 청소년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에게 주는 의미,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차원이 열리는 거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부가 또 무지하게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부터 쌓여 있는 이 신앙이 결국 내 신앙, 결국 나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 시작하는 때가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이 청소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이야기를 그냥 듣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다음서부터 얘가 독자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여정이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다 달라요, 여러분. 응? 내가 약한 자에게 약한 자 같이 되는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서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처럼 이게 다 달라요.
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한데 청소년 때는 이제 드디어 자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청소년 때는 정말 엄청난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죠. 여러분 뭐 얘들이 뭐 이 육체적으로도 2차 성징이 나타나고 뭐 질풍노도의 시기고 너무 다양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때인데 청소년을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얘기해라.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이덴티티다. 청소년 때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정체성. 이때는 아이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때인데요. 이 정체성이 뭐냐? 내가 자의식,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의식이 형성되는 때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동기 여기까지는 가정이 주로 아동기 때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는데요. 청소년 때는 어떠냐면 아이들이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데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는데 자기 의식이 생긴다는 건 지금까지 자기를 결정했던 그 권위의 인물, 오소리티 펄슨이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자기 의식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요. 그 부모로부터 먼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자기의 권위의 인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그거부터 시작해요.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응? 청소년 때 부모한테 반항하고 그러는 거는 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묻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스스로 쓰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러다 보니 스스로 쓰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것을 다 결정해 준 그 권위의 인물에게 그냥 어머니, 제가 오늘서부턴 혼자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쓰기 위해서 뭐 해요? 엄마한테 잽을 날리는 거죠. 응? 뭐 조그맣게 날렸다 크게 날렸다가 막 그냥 잽을 날리는 거죠. 여태까지는 엄마가 사주는 옷 그대로 입고 학교 갔다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옷 사다 놓으니까 엄마 이거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샀어? 이 촌스러운 거. 그러면서 이제 돈으로 달라. 돈으로 주면 누구랑 사러 가요? 제 친구들하고 사러 가죠. 지금은 누구랑 사러 가게요? 여자친구랑 가겠죠. 아들 키워서 어떤 여인을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뭐 지난번에 운동화 산다고 뭐 근데 운동화가 막 지나치게 비싼 거예요. 막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어느 날 그 여자친구하고 찍은 사진 보니까 둘이 같은 운동화를 산 거죠. 그러니까 두 켤레를 내가 사준 거라고 볼 수 있는. 예, 한 여인을 위해서. 예, 어쨌든 뭐하다 이렇게 됐어요. 청소년이 되면 이제 잽을 날리면서 엄마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독립하가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면 권위의 인물에게서 빠져나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덤비고 반항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요. 걔네들이 그러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대충 그래. 여러분 이렇게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어요. 네가 그때구나 그때야. 그래. 너랑 나랑 잘해보자. 그래. 그러면서 웬만한 건 좀 덜 야단치고 덜 좀 간섭하고 그냥 좀 그렇게 하면 어떨지. 왜냐하면 내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그거보다 훨씬 센 게 오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왜 그까진 것 같고 그랬지?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훨씬 중요한데. 근데 지금 내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도 그 다음에 올 거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애가 하나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하나 해서 연습을 해서 둘째 때는 잘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하나가 그게 연습이자 실전인 거죠.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미 본인이 낳을 수 없는 상황이면 자녀들에게 아이를 좀 많이 낳도록 해서 좀 다양하게 기회를 자기 자신에게 교육의 기회를 좀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데 와서 얘기하는 것도 다른 사람은 이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쿨하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걔가 나한테 그러면 아이 그래 너 크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섭섭해도 좀 지금 그 덤비는 거 섭섭하다가 조금 있어 여자친구 생기면 막 더 섭섭했다가 막 결국은 이제 장가 갈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남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마음을 좀 쿨하게 우리 할 일 너무 많잖아요. 걔한테 이렇게 얽매이지 않더라도 공부도요. 결국은 걔가 해야지 공부지. 여러분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안 해놓고 뭘 아이한테 그렇게 공부를 걔가 해야지. 우리 아이도 정말 더럽게 속썩였어요. 그리고 걔가 삼수까지 한 아이예요. 그러고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무튼 걔가 또 뭘 찍는 기술은 있어가지고 걔가 하여튼 토익 성적이 좋아가지고 하여튼 그 영어 특기생으로 하여튼 대학을 갔어요. 대학만 가면 또 끝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학만 가라. 좋은 인서울만 해라. 대학 가서도 걔가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면 거기 가서 또 헤매고 있어요. 그거는 엄마가 못 도와줘요. 걔가 사실은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은 건 죽어도 결국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아이하고 사이만 나빠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았더니 얘가 의미를 찾고 그 이후로 더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게 생기는데 그거를 그렇게 되는데 엄청 시간이 걸렸는데 그걸 초입에서부터 잔소리하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걔가 더 늦게 해요. 그냥 지가 하고 싶으면 좀 두고 스스로 탐색을 하게 하고 결국은 지가 찾아야 그게 걔 답이 되는 거지. 남이 준 답안지는 걔 답이 아니에요. 걔가 찾아야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엄마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육아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아이가 찾으면 그때 함께 기뻐하는 거를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영향을 미칠 때 미치라는 거 아니에요. 이때 할 수 있을 때 이때 실컷 하고 나중에 아이고 그때 내가 신앙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그러지 말고 이때 하고 뿌리를 다져놓고 이땐 정말 이때부터는 긴 기다림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기다림의 시작인데 이때 왜 갑자기 이렇게 울컥하지?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간섭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때 청소년 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지만 걔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같이 못 있어주지만 얘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청소년 때. 그 일이 얘네들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때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찾는데 신앙적 정체성도 찾는 거예요. 이때 청소년 때. 이때 모태신앙으로 그저 엄마 따라서 교회에 오고 했던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이때예요. 청소년 때가. 이때 그럴 수 있어요. 이때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는요. 거의 95% 어디서 하게요? 언제 어떻게 만나게요? 응? 교회 수련회에서 만나요. 거의 대부분. 제가 손들어 보라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
거의 95% 이상 수련회 가서 만났대요. 수련회 가서. 그러니 이 교회가 또 얼마나 중요해요. 수련회 가서 아이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아이에게 신앙적 정체성이 생기고, 이게 생기면 아이의 정체성의 많은 부분이 굉장히 탄탄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부모들이 뭐 학원 가라, 뭐 학원 빠지면 안 된다 이러면서 수련회 안 보냈다. 그거는 미련한 엄마예요. 그 수련회 며칠 안 가고 걔가 3년 더, 3일 안 가고 걔가 3년 더, 혹은 뭐 3년만 방황하겠어요. 얼마나 길게 하겠어요. 하나님 못 만나면. 그 3일 가서 수련회 하고 하나님 만나면 될 걸, 그거 공부하라고 그 수련회 안 보내고 걔가 평생을 방황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게 청소년 때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과 더불어 청소년기를 보내는 거, 하나님과 더불어 청년기를 보내는 거, 그러다가 보면 언젠가 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찾고 더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주어야 될 거, 매 단계마다 이렇게 다르게,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이렇게 포인트가 다 다르고, 부모와 교회가 해주어야 할 일이 이렇게 다 다른데, 교사와 부모가,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서 정말 우리가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만 던져놓으면 되지 않아요. 처음서부터 가정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 또 교회와 협력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학생들을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서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되는데 수많은 부모님과 교사들과 많은 도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음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여 함께 돕지 않으면 그들을 온전히 신앙으로 인도할 수 없음을 오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교육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어린 생명들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